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성경 강연에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길 살아가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으신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쪼록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찾으신 분들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성경의 끈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반부 시간은 이 누가복음 18장 중심으로 성경 이렇게 찾아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앞의 시간은 성경 말씀을 배웠음에도 그 마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종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성경의 끈을 표시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기 어려울까? 바리새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18장에 저 세리와 그리고 저 죄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꽤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착각이었죠.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착각이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선한 백성이라고 착각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기댄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인 종교적인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평생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선행을 쌓고 봉사활동하고 기도를 늘 철야기도 새벽기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에 종교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이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누가복음 18장 표시하시고 로마서 10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5장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워본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자는, 죄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한 자들은, 죄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 복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부류들이 있다. 이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그 지옥에서 건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인들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 죄의 삭을 그대로 다 받으면, 우리가 그 채찍, 그 형벌, 그 심판을 다 받으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그 십자가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아무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형벌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다는 걸 어저께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건데 끝까지 종교적인 열심, 이 바리새인처럼 끝까지 세리와 창기들과 세상 죄인들과 자기의 선행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양, 자기는 저 죄인들과 다른 양, 자기는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래도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을 더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구더기 100억 마리와 사람 한 명의 값어치가 똑같냐 여쭤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한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자기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내가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선행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왜요? 물어보면 예수님의 사랑 다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죄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왜 지나간 죄, 부분적인 죄, 일시적인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해졌을지 몰라도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을 해야 되냐, 자기가 선행을 쌓아야 되냐라고 믿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피를 소홀히 여기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쌓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좀 안식을 얻고자 하는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배나 갚았다 그랬는데, 배나 갚아줬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자기 열심이 필요합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천국 간다 착각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첫 번째로 경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다시 표시해뒀던 누가복음 18장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에도 구원받기 어려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과 저희는 벌써, 여러분은 고등학생 나이고 저는 나이가 벌써 50살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학교의 편제나 세상의 교육이 크게는 유치, 초등,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학교 편제도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령대, 이 학령기인 때 부모님에 대한 상태. 죄송한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유치부 때에는 부모님께 대한 마음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도 알 수 있죠. 모르는 게 없어요. 유치원 때에는요. 딸아이가 막 어머님이 옷을 사왔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 이 옷 너무 갖고 싶었어요. 만약에 겨울왕국이 한참 유행이었을 시대에 아이가 그 유치원 다니고 있었으면요, 엘사 옷 같은 거, 예? 어디 뭐 옷가게나 어디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엘사가 입었던 색깔의 드레스 막 하늘하늘거리는 거 막 그런 거 팔죠. 아이들 입을 수 있게요. 예. 그런 거 사다 주면요 막 펄쩍펄쩍 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예? 딸아이한테는 분홍색 옷 사다 주면은요 막 레이스 달린 거 사다 주면요 막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중에 토마스가 유행할 때에는요 그 토마스 기차 그려져 있는 샌들, 운동화 사다 주면은요 이 신발 나 너무 갖고 싶었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예. 부모님이 막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우리는 그 무슨 뜻인지 알죠? 막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면 100% 순종합니다. 부모님께 모르는 게 없다는 마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100% 순종해요. 옷 입어, 엄마랑 나갈 거야. 그러면은요 어디 갈 건데요? 나갔다가 몇 시에 올 건데요? 나 뽀로로 보기 전에 돌아오실 건지요? 뭐 시골 가려고 하는 건지요? 갔다가 몇 밤 자고 올 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자기 뭐 뽀로로든 뭐 어떠한 애니메이션이든 뭐 콩순이든 그거 딱 보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가 지금 잠깐 그 TV 보라고 허락해준 시간에 TV에 막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죠? 그럴 때 분리수거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쓰레기 좀 버리고 와야 되겠다. 몰래 딱 나가다가 슬리퍼 신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문 열 때 삐리릭 소리 들리죠? 문 여는 소리 애가 딱 쳐다보면은요 엄마가 옷차림이 밖에 나가는 옷차림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늘 그냥 아파트 아래에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버리고는 그냥 평상복이야 그냥. 그런데 슬리퍼도 신고
그런데에도 엄마 손에 쓰레기가 들려져 있는데에도 막 따라 나옵니다. 모르는 게 없는 그분께서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엄마가 여기 있어라. 너 그냥 어디 놓고 안 간다. 엄마 금방 돌아올 거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막 모르는 게 없는 전적인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만약에 막 백화점 같은 곳에 놀이동산 같은 곳에서 엄마 잃어버렸어요. 아이 그래도 괜찮아. 엄마 잔소리 안 듣고 엄마 간섭 안 듣고 내가 여기서 실컷 놀아야지. 그리고 저녁에 엄마 찾아야지. 그러는 아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게 아무리 많고 재미있는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구경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는 엄마 찾을 때까지 불안해서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널려 있다고, 장난감 애니메이션 널려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왜요? 하여튼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뭐든지.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모르는 게 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엄마 이거 수학 어떻게 풀어요? 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어머니 풀어주기 힘들죠? 예, 뭐 분수만 나와도 풀어주기 어렵습니다. 통분해달라고 하면 어머님이 다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뭐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통분만 해달라고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집합만 갖고 와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뭐 그런 TV 광고도 있긴 하던데 뭐 친환경 보일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엄마 갑자기 막 전화 받는 척하고 가고 막 어른들 긴장하죠? 예, 당황되는 질문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교 공부하고 학교 숙제하다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모르는 게 없던 그분께서 모르는 것도 있다. 뭐 꼭 수학 문제, 뭐 학교 교과서 시험 볼 때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다 아는 건 아니다.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되면. 그러면 고집 피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제 딸아이입니다. 분홍색 바지를 사다 줬습니다. 아이가 보자마자 말합니다.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럽니다. 바꿔다 주세요. 청바지로 바꿔다 주세요. 아니면 검은색 바지로 바꿔다 주세요. 무채색을 좋아해요. 갑자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뭐 다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분홍색 옷을 안 입고 다녀요. 고학년이 되면. 아빠 나 이거 입고 가면 애들한테 놀려. 공주병 걸렸냐고 놀림감 된단 말이야. 무채색 사다 줘. 회색 사다 줘. 검은색 사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펄쩍펄쩍 뛰던 아이가 이제 고집 피웁니다. 왜요?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아빠가 모르는 게 있어. 엄마가 모르는 게 있어. 수학 문제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죠. 벌써 사춘기가 왔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이 되면 중학교 시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죠. 뭐 당연히 중학교 아이가 교과서를 부모님께 물어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디 보냅니까? 학원 보냅니다. 학원. 학원 선생님께 여쭤봐라. 학교 가서 여쭤봐라. 선생님께 물어봐라. 어디 버릇없게 부모님께 그런 걸 물어봐. 어디 교과서를 막.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다 배웠지만은 수학 문제 중학교 교과서 수학책 갖고 오면은 풀어낼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접하지 않고 2년이나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인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 교과서 갖다 주면 100점 다 맞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 졸업했는데 왜 중학교 책 시험 보면 다 기억이 안 납니까? 지금 현재 중간고사 범위, 지금 현재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물론 그게 다 들어있고 그 원리를 알아야지.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곱하기를 알 수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개념이 정리돼 있어야 나누기를 알 수 있고, 가감승제가 되어져 있어야 분수를 할 수 있고, 분수가 되어져 있어야 집합과 인수분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은 개통학문이라 그 개통을 차근차근 밟아가서 나중에 사람의 사고력을, 사람의 이해력을 넓혀주는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졸업했다고 중학교 문제에 갑자기 수학 문제 내면은요 100점 못 맞습니다. 예.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항하게 됩니다. 뭘 한다 그래! 그러는 거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들었던 그 아이가 고집 피우다가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이 어떠한 상태가 되십니까? 부모님께 대한 마음이 아는 게 없죠. 그러면 결과는 뭐냐?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이렇게 말이 없어. 아, 됐어, 엄마. 아, 왜 고3이라 힘들어서 그래? 아, 엄마 아빠가 막 성적 갖고 공부하라고 대학 갖고 막 너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잖아. 그래도 하여간 간에 막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딱 있을 때죠.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엄마는 너무나 걱정돼서 좀 아들하고 딸하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학교에 대해서 엄마가 궁금해하셔도 내 친구 관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여겨질 때에는 그냥 뭐 인격적인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됐어. 서로 그냥 이렇게 건강하고 그냥 집에 잘 들어오고 그러면 서로 안심하는, 무시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신앙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나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 예? 여러분, 성경을 배우다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은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되냐? 꼭 교회 나가야 되냐? 뭐 코로나19 사태가 있는데 꼭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회, 전도 집회 들어야 되냐? 고집스러운 마음이 딱 들어갈 때 있죠. 왜? 자기 마음 모르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나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될 때에는 막 반항하고 싶죠. 아, 교회학교 선생님 왜 이렇게 연화 많이 오는 거야? 아, 엄마는 왜 자꾸 나보고 상담받고 오라는 거야? 왜 자꾸 나보고 그냥 전도 집회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거야? 막 반항하고 싶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그리고 부모님이 아는 게 없다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만 예뻐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것 같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생각되면 무시하고 싶죠. 뭐 연락 와도 받고 싶지 않고, 막 엄마가 막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해도 신앙이 세상에 잘 되는 것보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싶죠. 그건 엄마 얘기고. 그러니까 들어도 못 깨닫는 겁니다.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반항하는 마음 때문에, 고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고집하고 반항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아만 장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누가복음 18장은 계속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561페이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문둥병 걸렸어요.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을 죄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문둥병은요, 손톱이 빠지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큰 고통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반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그게 지옥 가는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은 우리 죄인의 모습들과 너무나 흡사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을 죄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얼마나 원한이 되겠습니까? 막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에는 올랐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아래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조금 아래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기 아내의 심부름 같은 거 시키려고 잡아온 그 여종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 문둥병도 낫게 될 거라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나아만도 대단합니다.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네가 감히 나를 올리냐?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어떤 의원도 누가 기도하면 낫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겠죠. 그런데 실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왜요? 예수님이 어저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여러분과 저의 저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우리가 그 형벌 받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았어야 되는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였어요. 그때 공용어였어요. 요즘에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람이 아주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는 아람어가 그 근동의 공통어였습니다.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 강력한 군대에. 내가 이 나라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에 담그고 가라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우리 고향에는 훨씬 깨끗한 물이 있다. 요단강이 좀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탁하게 흘렀는 모양입니다. 중국 황하강처럼. 그런데 우리 고향에는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내 상처에 이렇게 당체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그렇게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더니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자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버리려고 들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요, 자기 부하들이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인님,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니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물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5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 있었어요.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지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팔이 좀 깨끗해진다든지 하반신이 깨끗해진다든지 얼굴이 깨끗해진다든지 좀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을 기미가. 6번이나 들어가는데도 매양 똑같았어요. 그렇게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가서 그냥 이스라엘 싹 쓸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나아만이 끝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7번을 들어갔어요. 끝까지. 나아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 순종. 2번 들어가도 안 됩니다. 4번 들어가도 안 됩니다. 아무런 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6번 들어갔다 그냥 자기 아람으로 돌아갔으면 평생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러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이라고 화를 냈죠. 11절에. 자기 생각이 이러이러한 게 있죠. 여러분도 생각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무엇이 중요하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대로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한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어릴 때에는요. 빨리 손 씻고 와. 그러면 막 엄마 눈이 무서우면은 막 손 씻고 오죠. 더 놀고 싶어도. 빨리 들어가자. 내일 유치원 일찍 가야 돼. 그러면 더 놀고 싶은데 엄마 책 더 보고 싶은데. 하여간 겸손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화내면 왜 화내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용서해달라 그러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나중에 알고 보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오해해서. 아이가 굉장히 잘한 거죠. 동생 괴롭힌 게 아니라 동생을 돌봐주려고 했던 건데 어른 눈에는 동생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그 오해해서 언니가 됐든 오빠가 됐든 막 때릴 때가 있는데 나중에 미안하죠. 오해해서. 그런데도 맞으면서도 아이들은 막 뭐라 그래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래요. 어른들처럼 여러분 나이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화를 내는데 엄마가 잘한 게 뭔데 막 대들지 않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건 그 대상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배울 때 다른 생각, 자기 생각, 의심, 아예 그냥 무조건 예예예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야 되겠네. 아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맹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은요, 반항하고 무시할 만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엑스레이처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반드시 복받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화내고 돌아갔으면 그 문둥병, 죄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반항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그런데 자기 생각 갖고 있는 게 교만한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시 표시해뒀던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부자 관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자들은 구원받기 힘든가요? 부자여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본질을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말씀하셨죠. 그랬더니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너한테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얻고자 하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궁금했잖아.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쫓으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라고 그랬죠. 많은 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럼 좋아하고 얼른 그래야 될 텐데 영원한 생명보다는 뭐가 더 마음이 있었어요? 심히 부자인 고로 근심했어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심히 무엇인가 마음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들어도 근심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게임이 너무나 마음에 이 부자처럼 크게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성경 말씀 들어도 구원받기 힘듭니다. 어저께 복음 말씀 전할 때 막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 들리죠. 마음속에서 마귀가, 야, 너 정신 차려. 너 구원받으면은 너 그 게임 안 할 거야? 너 구원받으면은 그 여자친구 헤어질 거야? 너 구원받으면 그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왜? 성경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학생의 나이 때 벌써 이상적인 거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부터 시작해갖고 폼페이도 마찬가지고 음란한 거 싫어한 거 알고 계시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음란하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결혼한 대상자 외 육적인 관계 갖는 거, 그리고 이성적인 마음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 너 구원받았고 너 그거 끊을 거야? 이 부자처럼요, 마음속에 근심을 딱 갖고서 들어요. 나 이번에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나 3년 있다 구원받을 건데, 나 나중에 어른 돼서 구원받을 건데, 구원받을까 봐 정신 차리고 싶죠. 왜? 그거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보다 그 갖고 있는 거, 게임에 대한, 아니면 제가 일일이 다 얼굴 다른 것처럼 다 마음속에 있는 게 다를 테니까 제가 얘를 일일이 들 순 없지만은, 하여간 부자처럼 근심거리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도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만 하라 그랬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에스겔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구약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 31절입니다. 12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1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는가 궁금은 해도 세상 정욕 때문에 마음 한편에 그 이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입으로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입으로는 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세상 욕심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걸 근심거리를 딱 감춰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고쳐지는 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 근심, 그 누리고 싶은 거, 그 갖고 싶은 거, 그 놓기 싫은 거, 그거를 마음속에 감춰놓고 요지부동으로 관심은 있지만 천국 가는 것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더 큰 사람들 들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아까 표시해뒀던 18장 가보시죠. 18장은 아니고 19장입니다. 붙어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9장, 이 부자관원 말씀을 하시고 삭개오 이야기를 하셨는데 19장 8절 9절입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127페이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부자관원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바리새인이 세리는 막 완전 죄인 취급했잖아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의 이렇게 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부른 게 아니라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네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막 2배를 갚는 게 아니라 막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자기 집에 섬기면서 주님을 맞아들이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내어버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그거 재물 팔고 날 따라오면 해결될 수 있다. 한 가지만 그거 하라 그랬더니요, 오히려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너 누구 거 토색한 적 있지? 너 남의 거 몰래 가져온 적 있지?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만일 네 것을, 만일이란 표현 한 거 보니까요, 삭개오 자기 입장에서는 그 세리장이었지만 다른 세리들과 달리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 세금 계산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걷어들여서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했던, 아주 그 유대인들 2000년 전 예수님 당대에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취급당했던, 아주 악질 취급 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세무공무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토색한 게 없으니까, 남의 걸 일부러 그렇게 억울하게 한 게 없으니까 만일이란 표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양심을 속이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당장 깨닫는 겁니다. 매일 점점 차차 깨닫는 거 아니라고 어저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천국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매일매일 종교생활 해야지, 점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다, 이러는 건 아니라 그랬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당장 되는 겁니다. 당장. 이 부자 간원하고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부자 관원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이 부자한테는 재물이었습니다. 부자니까.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이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모든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4배나 갚겠나이다. 부자관원하고 마음이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자관원처럼 마음속에 무엇인가 놓기 싫은 거를 붙잡고 계십니까? 이 삭개오처럼 무엇이든지 버릴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게임하는 게 지옥 가, 예, 게임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이 삭개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게임하는 게 지옥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음란한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막 내가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 줄 몰랐습니다. 깨달았을 때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일 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죠. 그 마음일 때 구원받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인들과 비교해서 바리새인이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선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부자간원처럼 무엇인가 마음속에 감추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 예? 놓기 싫은 거죠.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 자기 재능이 아깝고 천국보다 소중합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육신의 것보다 주님을,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즉시입니다. 믿는 즉시. 그 마음을 갖는 즉시 당장 건져주십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십자가였냐?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나도 구원하라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악한 십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처음에는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당신의 나라 임하올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예?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 임하올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야, 강도야, 염치도 없지, 네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천국 보내달라고 염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던 십자가가 있었고,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십자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자기 육신이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물론 그걸 다 이루신 거죠. 응?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것뿐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세상의 죄악이 하루에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루어진 겁니다. 오히려 마귀 뱀의 머리가 깨지게 된 거죠. 발꿈치만 물은 거였지만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그 한평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3년 반 동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병자만 고쳐주셨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다른 영혼을 천국 보내주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조금만 넘기시죠.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 한평 강도처럼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아주 흉악한 강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지만 이 양편 강도들은요, 막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흉악한 강도였으니까 십자가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염치 없다, 너는 뻔뻔하다 그러지 않으시고 당장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삭개오처럼 이 한편 강도처럼 마음을 가장 낮추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هلا تجسيب لك موديل نادي تهوى دي تمام انت هوى انا مش باتكس بس ولا هو هذا واحد باكر هالمشبات انت تشبت عني انت صديق به اشعل هذا انت تقول لي هذولي مش منعتي تيت شنو بالك لو ما تنعطي خويني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천국 틀림없이 갔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뭐 강도가 무슨 착한 일 했습니까? 언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강도는 십자가에 결국 죽었지만 천국 갔습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게 막 누구보다 부자 되고 나중에 어른 돼서 막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막 원 없이 막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싶고 이걸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때에는 공부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환경에 대한 걱정, 이건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해결되면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쉬는 시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한편 강도는 현실적인 문제, 내가 이 십자가를 내려가서 다시 육신의 생명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고쳐졌으니까 부모님께 효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불쌍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예? 법정에서 판사 아저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럴 줄 몰랐어 그랬잖아요. 이 강도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평생의 삶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부자관원이 궁금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해결돼야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학교는 다녀야 되고 구원 받았어도 갑자기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 집이 평수가 갑자기 100평으로 넓어지길 하겠습니까? 나를 돌봐주는 어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육신의 문제 해결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영원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거꾸러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큰 축복이죠. 에베소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제까지 이 복음을 다 들어오셨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 부자관원 같은 사람과 삭개오 같은 사람, 그죠?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할 겁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믿는 건 각자 해야 됩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8장에 말씀하신 걸 우린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32절에.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못할까? 자기의 결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속에 갖고 있는 거. 세상의 욕심을 꽉 움켜쥐고, 부자 관원처럼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자 관원한테는, 이 젊은 관원한테는 재물이었습니다. 왜?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거를 꽉 움켜쥐고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보고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침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놓지 않으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이걸 믿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길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세상에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을 놓기 싫어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 싫어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리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인치심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어제 구원받으신 분들, 예전 성경 강연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딱 믿어지면은요, 실제 도장 인을 딱 찍어준다가 아니라 마음에 갑자기 확신이 딱 와요. 저는 한 글자라 그랬죠? 이사야 44장 22절. 무엇인가 해야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다 용서해 놓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용서를 다 해주시고 도말하였으니, 용서해놨으니 돌아오라. 그걸 믿고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 글자로 깨달았다 그랬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복음이 딱 마음에 믿어졌을 때,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확신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아파트 계약할 때, 전세 계약이건 매매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양쪽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도장을 똑같이 찍어야 됩니다. 그 양쪽 도장을. 전 주인, 이번 주인, 새로운 주인. 그래야지 그 도장 인을 꽉 찍으면은요, 아무리 그때 기억이 안 나요, 몇 월 며칠에 할 거 없어요. 그냥 그거 문서 도장 찍은 거 계약서 딱 꺼내놓으면요, 아무도 그걸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걸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딱 믿으면 확신이 도장 찍은 것처럼 쫙 생기잖아요. 지옥이 무섭지만 가지 않을 거니까 두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할 때 나만 너무 무서운데 두려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절대 안 들어가니까. 왜 안 들어갑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벌써 배나다 갚아주셨으니까. 그 믿는 게 확실히 딱 들어오잖아요.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저는 높은 데 안 갑니다. 저는 예를 들어 절벽 끝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얼굴책이나 이렇게 그 SNS에 사진 올리려고 위험한 사진 찍다가 실제 죽는 분들 가끔가다 생기지 않습니까? 해외 뉴스를 보면. 그런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요, 이런 벼랑 낭떠러지에 이렇게 미리 안 가요. 왜? 가면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한 데 있어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안 그렇습니까? 지옥 너무나 무섭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 듣고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배워보았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그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겠구나. 왜? 지옥에 가려고 해도 본전이 있어야 하고 죄가 있어야 가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죄의 기억은 있고 죄를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 죄가 있지만 기억은 그대로 나지만 그 죄의 경험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도말해 주셨다는 것은 기억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음에 확신이 딱 들어옵니다. 골로새서도 넘겨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14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뭘 얻었다고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배나 갚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놨다. 다 도말해놨다. 도말은 덮어놨다는 뜻이잖아요. 그 밑에 낙서가 죄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놨다고 어저께 그 빨간색이 덮어놓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조금 위에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그 죄사함 받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루가 딱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한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 깨달은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점점 매일매일 차차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는 건 단번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셨습니다. 깨달았으면 자라나가야 되겠습니까? 멈춰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집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대로 있으면 부모님께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거듭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드려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의 비유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죠. 와, 포도 진짜 탐스럽게 많이 맺혔죠. 그런데 특이한 게 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포도나무가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4,000송이 맺히는 포도나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바로 이 농부 아저씨가 이 포도나무 하나에서요. 예? 이건 다 그냥 이 포도나무가 꺾이지 않게 기둥입니다. 포도나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4,000송이가 맺히는 포도나무도 있대요.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라색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실제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 한 그루의 최대 백송이인 일반 포도나무의 40배입니다. 지난 2005년에 심은 13년생 머루포도 품종이라 맛도 좋습니다. 일반 포도 열매의 당도는 14브릭스인데 이곳 포도나무 열매는 20브릭스로 당도가 더 높습니다. 한 그루의 넓이가 축구장의 절반에 이릅니다. 근데 4,000송이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을 건데 저도 내년에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계 기네스에 등재된 일본의 포도 3,000송이보다 1,000송이나 많습니다. 비공인 세계 신기록입니다. 내년에는 5,000송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친환경 전통 퇴비만 쓴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나 조상님들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토양 관리를 해주니까 이게 큰 나무가 됐어요. 도시는 과수원의 포도나무 24그루를 하나로 연결해 한 그루에서 4만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맺혔는데 이 가지를 보면은요, 탁자 하나, 가구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아주 비비 꼬이고 비쩍비쩍 있는데 이 줄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너무나 많은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가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품 없지요. 잘난 게 없지요. 그런데 붙어 있을 때, 가지에 떨어지면은 이 나무까지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교회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자라나가서 30배, 60배 어떠한 것보다 많은 열매 맺기를 농부는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계 신기록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뉴스 보여드린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점 교회 안에서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동차에 내 바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처음 들으시는 분 말고는 왜 자동차에 내 바퀴와 같다고 했을까? 자동차의 내 바퀴 중에 아무리 새로 나온 성능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바퀴 하나가 없으면 굴러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차가 전복돼서 큰 사고가 나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을 순종해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연결되지 않은 곳을 연결하는 게 땅에서 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사닥다리를 걸쳐놔야지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쉬지 말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교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남매지간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나사로가요, 손발이 배로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막 무덤을 막 베드로는 무서워서 머뭇거릴 때 쑥 들어갔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장사 지낼 때 왜 성경대로 사흘 동안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해 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어저께 배워보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실 때 수건과 그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런데 왜 나사로를 손발이 묶인 채 나오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냄새나고 벌레 생기는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오직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손발이 묶인 채 거듭은 났지만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됐죠. 한편 강도가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 십자가에 죽는 거 육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듭은 났지만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육신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안 된 문제가 어디서 풀리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 자유롭게 나오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자유롭게 대면 교제를 못하고 있지만 말씀 들을 때에도 인생에 그리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 나오는 게 많이 풀릴 때도 있지만 말씀 들어도 안 풀리는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 그런데 교제하다 보면 풀립니다. 간증을 듣다가 간증을 하다가 어떤 기도 부탁을 듣다가 육신의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손발이 묶인 게 풀리게 됩니다. 교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의 문제가 자유롭지 못한 거 거듭은 났지만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는 났지만 손발이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무리 가운데 먼저 살아난 자들이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제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답답한 문제, 묶이는 문제를 풀어주는 곳입니다. 간증 듣다가 간증하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풀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자동차에 네 바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는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네 가지는 하나도 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바퀴가 세 개는 조그만데 바퀴 하나가 커요. 그러면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못 굴러갑니다. 다 균형 있게 가야 돼. 여러분이 왜 답답했냐면요. 말씀은 잘 보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말씀은 잘 보고 기도는 잘하는데 교제 안 나갔어요. 말씀은 잘 보고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잘 하는데 전도를 한 명도 해본 적이 없어. 전도를. 나만 기뻐. 나만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자동차 만든 목적은요. 구경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싱싱 목적지로 향해 가라고 만든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만든 목적대로 못 움직였냐면은 바퀴 하나가 균형이 안 맞았던 거예요. 내 바퀴를 다 균형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붙어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굴러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대신 용서해 준 것 때문에 거듭난 거지. 예수님이 없었으면 안 될 뻔했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습니까? 자동차가 멀쩡한데 기름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서, 왜? 계기판을 잘 봐야 돼.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 기름 없으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당연히 안 움직입니다. 예? 정기적으로 둬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친구들과 놀더라도 주유소를 교회라고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정기적으로 와야 돼. 저도 운전해서 다니지만 자동차 샀을 때 한 번 기름 가득 넣었으니까 폐차시킬 때까지 기름 넣을 필요 없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자꾸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능이 이제 좀 자동차 산 지 오래돼가지고 연식이 오래됐어도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고장이 안 나 있으면. 그런데 이번에 나온 최신형 자동차 막 가장 비싼 외제차라고 해도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안 넣으면 안 움직입니다. 아무 데도 못 가요. 그 자동차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여러분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 안에 함께 할 때 기름 부음 받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아 자라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화기가 뭐 좀 오래된 기종이건 최신형이건 고장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중요한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전하지 안 돼 있으면요. 예? 이번에 새로 나온 최신형이라고 이야기해 보시죠. 아이폰 최신형, 뭐 갤럭시폰 최신형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근데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최신형이어도.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노트 8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예? 그런데 고장 안 났어요. 전화기 바꾸라고 자꾸 문자가 오긴 하던데 제가 이제 불편함 없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충전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약속도 잡을 수 있고. 충전을 가끔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일 합니까? 아니 전화기도 매일 충전할 생각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충전하러 가야죠. 아무리 좋아도. 예?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붙어있으면 저절로 자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머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는데 여기 나무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와, 나무가 120m래요. 대단하죠? 작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큰 나무들이 배려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새로 구원받은 친구들 배려 잘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는 허리케인 같은 태풍 큰 폭풍우 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레드우드가 3000년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그 폭풍우 앞에 다 뿌리가 뽑히고 쓰러지고 할 겁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은 나무를 할지라도. 그런데 뿌리가 얕지만 서로 의지하고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교제 가운데 마디와 힘줄로 공급만 받아서 하나로 꽉 돼 있으면 어떤 세상의 풍파, 어려움이 와도 이 레드우드에 있는 이 나무들처럼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로 얼마든지 자라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넘겨보시죠. 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162페이지.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음성, 참된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도망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만 구원이냐? 다른 데도 있겠지. 야, 꼭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되냐?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지. 야,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말씀 들어도 되지. 돈 잘 버는 사람 이야기 들어도 되지. 기웃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도망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해야지요. 세상에 거 너무나 여러분 막 돈도 벌지 말고 나중에 취직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오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 레드우드인 국립공원처럼 서로 교제가 잘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도 생활 잘하면은 막 마귀는 자기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 때는 완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지 못하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시험하고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자꾸 막 방해하는 겁니다. 회파하는 겁니다.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자꾸만 물어가듯이. 여러분 그 세상 주님의 음성 아닌 곳에 기웃기웃 거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조금 아래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구원 의심 안 하고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나 듣고 따라가면 내 양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목사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시는지 세상 철학 이야기 하시는지. 목사님 좋은 얘기 들으러 갑니까? 좋은 얘기는 TV만 크면 얼마든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선생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이 없는데 구원 이야기도 안 해주고 영원한 생명 이야기도 안 해줬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남 도와준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착하게 산다고 지옥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듭나야지 우선. 거듭난 다음에 그것들을 하면 좋지요. 예수님이 내 음성을 모르면 내 양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에서 꼭 1년 이상 배워야 그리스도인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안전하게 가르침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아주 갓난아기일 때 뭘 알겠어요? 이렇게 젖만 찾을 때, 자기 목도 제대로 못 가눌 때. 그런데 이제 돌이 지나면 돌잔치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병도 이겨내고 옛날에 이렇게 의료가 발달되기 전에 조선시대 같을 때 말하는 겁니다. 돌 되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돌잔치 해주는 거예요.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1장에 1년간 있었다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막 구원 받았어도 꼭 니네 교회 가야 되냐? 나는 내가 다녔던 교회 다니면 안 되냐? 제가 평가를 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으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들어야지
정상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자라나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년간 교회에서 배우다 보니까 비로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도 그렇게 이번에 새로 온라인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준 분, 연결해 준 분, 그분과 함께 아까 레드우드에 있는 국립공원처럼 연결되시기를,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왜요? 그래야지 비로소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마지막 27절에 버림이 된다는 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쓰임 받는데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한다. 학교로 말하면 늘 놓치지 않고 반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친구들 만났더니 선생님이 걱정해서 그 아이의 심성이 바른 건 알고 있지만 주변에 항상 일진들, 깡패들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애는 반장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본이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반장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선생님한테 아주 귀하게 인정받은 걸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 목숨까지 내어놓기로 주를 위해 달려왔던 이 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버림될 수도 있는 거를 늘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한번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 손에서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한 번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값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로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세상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걸 절제합니까? 이 말씀처럼. 세상에 썩어질 거 잊혀지지 않습니까? 잊혀지는 게. 잊혀질 거를 위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너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절제 없이 사냐? 왜 이렇게 세상 욕심을 갖고 사냐? 그 책망의 소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 바로 옆에 1988년도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2008년도에 베이징, 저 중국에서 올림픽 열렸죠.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 안겨준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썩을 면류관인데 잊혀질 건데. 그런데 그때 당시엔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유도 종목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는데 최민호라고 하는 대단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어떻게 금메달 땄는지 잠깐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태클 한번 시도해봤던 아르헨티나의 알바라시. 최민호 선수가 찔러준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알바라시에게 자신의 주특기죠. 같은 체급인데 왜 이렇게 왜소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란의 아콘 키도 크죠. 나왔습니다. 지금 연속 한판쯤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민호 선수. 양쪽 어깨 등이 다 닿는 게 한판이라는 기술이죠.
더 이상 경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 판이면. KU승 같은 겁니다. 전투로는. 하나. 자, 앞서가고 있는 오른쪽 어머니. 역시 한판입니다. 최민호, 이 아르헨티나의 알바라신 선수, 그리고 이란의 아콘드자데 선수, 우즈벡의 소비로프 선수 계속 한 판으로 이기고 있죠. 자신의 정말 주특기입니다. 이 업어치기 한 판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이 호우케스도 다리 잡아매치기. 자, 드라마치기 한판입니다. 드라마치기 한 판. 네, 지금 네덜란드 호우케스가 이거 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접승전입니다. 뒤로 빠진 선수. 그러니까 지금 최민호는 업어치기와 다리 들어 매치기. 지금 이 기회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주죠. 자, 매치기. 들어야겠죠. 최민호 선수. 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네, 금메달 드디어 네, 안병선도. 네, 최민호 선수. 최민호. 야, 진짜 대단합니다, 최민호 선수. 대단하죠. 축에 이어서 매치기 한 판. 자, 이렇게 야, 멋지게. 첫 금메달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네, 베이징 올림픽 한판 뒤에 사나이 최민호 선수. 상대편 선수도 지금, 축하해주죠. 아, 눈물이 보이는군요. 네, 저도 지금 가슴이 찡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말이죠, 최민호 선수. 오스트리아의 파이쇼. 대단합니다, 최민호 선수. 최민호. 맞습니다. 당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다리 않았지만 들어, 다리 잡아. 여기서 버텼거든요. 다시 들어서. 네. 네. 완전히 딱지치기죠. 최민호 선수의 딱지치기 기술. 네, 지금 엎드려서 지금 방어를 하는 선수를 네. 끝까지 잡아매치는. 코리아. 최민호 선수가 소개를 받고 지금 1위 금메달 단상에 올라와서 왜 울까요?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손을 흔들어 답하고 있습니다. 자, 최민호.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그 생각해도 평생을 얼마나 절제했겠습니까? 자, 좋은 기량을 천국에 가면 다 기쁠 겁니다. 그러나 기쁨의 깊이는 다 다를 겁니다. 상업기를 다름질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 목에 거는 기쁨과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친척이 이걸 걸어봤을 때 기쁨의 깊이가 다를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다름질하라고,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평생을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큰 절제가 있었겠어요. 남들 자고 싶을 때, 남들 먹고 싶을 때, 남들 놀고 싶을 때, 남들 여행 다니고 싶을 때, 이 최민호 선수가 평생에, 이거 뭐 짧게 편집한 게 아니라 전체 영상 속에는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겁니다. 한 판 그냥 됩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인데 다 한 판으로 이기니까 상대편 선수가 약한 줄 알아요. 덩치만 큰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1등으로 뽑힌 사람이 그 나라 대표 아닙니까? 그 나라 1등을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2008년 베이징 때 최민호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 안겨줬다는 거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민호 선수한테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나가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걸 헷갈려 하기 때문에 다 구원 의심하고 다 걱정할 때도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 있다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죠.
어느 누구라도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자 관원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사실로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는데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 있고 늘 속썩이는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은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겠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을 겁니다. 회초리로 맞든지 아주 홍군형이 훈계를 받게 될 겁니다. 남의 아들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남의 자식 때리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만 혼내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징계받을 만한 일, 잘못하는 일. 그런데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칩니다. 회개이기도 하고 자백. 그러면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이 자백은 뭡니까? 이 회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제 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막 조마조마한 게요. 막 교회 와도 조마조마하고 막 늘 불안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을 거야. 아버지,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아빠 지갑에서 몰래 10,000원 꺼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가 죽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알았는데 너 어제 바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너를 불러다가 저 홍군형을 내줄 생각했는데, 그러면 네가 계속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가 계속 잘못할까 봐 네가 스스로 뉘우치기를, 자백하기를 아빠가 기다렸어. 이렇게 맞춰서 고맙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네? 이 회개는 천국 가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네? 이 잘못을 했다고 징계 받는다고 아버지 아들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친밀하고 교회 와도 아버지 봐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백하면은 늘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징계를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막 괴롭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건데. 여러분, 목욕탕 갈 때 때를 다 밀고 목욕탕 가야 됩니까?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드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죄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사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왜?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 듣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간증하는 가운데 이걸 자꾸 씻어내라고, 발을 자꾸 씻으라고. 왜? 먼지가 묻으니까. 세상에 때가 묻으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징계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다서를 잠깐 보시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성경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 397페이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뺏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앞으로 막 담대히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겠구나. 그렇게 죄를 맘대로 짓는 사람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은혜를 죄 짓는 담대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를 바꾸는, 예?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정상이지 구원받은. 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혹독한 거 아닙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는 심각한 겁니다. 로마서에는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죄 짓는데 담대한 사람은 가만히 들어오면 며칠 수 있습니다. 구원 아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죄 짓는데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별되는 마음을 주어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엄마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모르고서 그 막 빨래를 삶고 있는 뜨거운 통을 막 손잡이를 당겨서 막 엎어지는데 엄마가 막 그거를 막 달라들어서 엄마 얼굴이 흉측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막 아버지에게, 언니에게, 동생들에게 막 입당토도 다 한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 아이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막 친구들이 막 괴물 갖다 놀리고 니네 엄마 보면 너무나 무섭다 놀리고. 그런데 엄마를 너무나 싫어하고 엄마 학교 오지 마! 학교 와서 내가 창피하단 말이야! 막 그랬는데 보다 못한 할머니가 어느 날 막 사춘기 반항하는 애를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 야, 이 철부지야, 엄마 얼굴이 왜 저런 줄 알아? 네가 1살 때 네가 그 빨래 삶는 거를 당겨가지고 너한테 쏟아져고 네가 죽을 수도 있었어. 넌 어리기 때문에. 네 애미가 그걸 다 막은 거야. 그래서 얼굴만 그런 줄 알아. 온 몸 절반이 다 저렇게 화상으로 크게 아프게 된 거야. 철 좀 들어 이놈의 자식아.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치면 엄마 진짜 나 때문에 그랬으면은 마지막 반대편 그 화상 아니면 반대편도 한번 뜨거운 물 한번 엎어봐. 그럽니까? 정신없는 아들이지. 에? 다시는 엄마한테 반항할 생각이 들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 살리려고 엄마가 그 고통을 받은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엄마가 부끄럽겠어요?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아니, 나머지 절반도 사랑한 게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맞으면 나머지 멀쩡한 쪽도 다시 뜨거운 거 뒤집어 써보라고 하는 게 정상인 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앞에 조금 넘기면 요한 1서 2장 28절 389페이지 유다서에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요한 1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거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그걸 잘 하다 보면 자동차에 대해 바퀴처럼 균형 있게 그걸 잘 자라가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부끄럽지 않게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자라면 아니면 아예 잘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부끄럽게 될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열무나 비유에서 그 게으른 종의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차피 천국 갈 거 이런 죄 좀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가는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학교 친구들 다 지옥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여러분보다 더 착하다고 여겨지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믿는 친구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을 못 들은 것 뿐이지 그 친구 지옥 가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족들, 여러분 부모님 중에 구원 안 받으셨다면, 여러분 형제 중에 남매 중에 구원 안 받은 분이 계시다면 그걸 모른 척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거 몰라서 전하지 않았지만 이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여러분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악한 거지요. 악한 거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사람 중에 저는 란트슈타이너라고 하는 여기 이게 세계 속의 유대인 이스라엘 때 막 정치개건, 막 사상가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요 과학자 중에 이 란트슈타이너가 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1930년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요 혈액형을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요 B형 수술할 때 B형 피를 줘야지 A형 넣으면 죽지 않습니까 피가? 에? 그래갖고 이분 때문에 외과 수술해갖고 몇십억 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분 덕분에 수술해갖고 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노벨 의학상 받을 만한 분이, 이분도 물론 유대인이에요. 이분께서도. 여러분, 이 란트슈타이너가 수십억 명을 살리고 있지만 천국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질병, 교통사고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란트슈타인처럼 이 사람이 이 노벨 의학상 받기까지 아까 최민호 그 유도 선수처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친족, 여러분 가족, 여러분 동료들 구원받는데 아무런 노력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 저절로는 전도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영상 하나 보시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여러분도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영국 대표입니다. 에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당대 선수였습니다. 400m 출전한 이 에릭 레드몬드는요 가장 강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어요. 왜? 세계 기록 보유자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이제 금메달을 좌우하는 결승전. 실제 화면입니다. 그런데 한 절반 가까이 150m 이르렀을 때 400m 경기였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가운데 뛰는 사람이 우승 후보인 거 알고 계시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 레드몬드가. 왜 그럴까? 이 허벅지 근육이 끊어진 거예요. 부상을 입은 겁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였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여서 가운데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마지막 경주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른쪽 다리 뒤에 갑자기 다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몇 초 뒤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레드몬드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메달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평생 노력해왔던 거를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행 요원들이 큰 부상 생길 수 있잖아요. 다 말렸어요. 만류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관중석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말리지만 말릴 수가 없었죠.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친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보자마자 막 무슨 잘 울죠. 이 베르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야, 너 이러다 큰 부상 생긴다. 그만두자. 아니에요, 아버지. 저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함께 하자. 아버지가 부축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이 게리 레드몬드를 부축해서 결승전을 향해 갔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은 이 게리 레드몬드가 혼자 통과할 수 있게 아버지가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전도하지 않았다고 1, 2학년 때 전도하지 않았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을 허비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먹고 어떤 분야가 됐든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앞에 있는 거, 주어진 거 최선 다하면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학생일 때에는 학생 공부하고 1등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운동 특기생들은 운동 열심히 하고 최민호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할 때 전도도 할 수 있지. 함부로 하면 가족들 전도 못합니다.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야 이놈아 늦잠이나 자지 마. 야 학교나 결석하지 말고 학교 나가. 이런 비아냥 받아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늦었다고.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 다해서 지금 주어진 환경을 노력하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 것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도 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예?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대로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은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죄가 올라온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마음대로 살면 마귀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의 때가 더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 죄성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제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망치게 됩니다. 만약에 음란한 생각 올라올 때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돼 라고 딱 제어 돌아서면 되는데 따라가고 억지로 한번 못된 짓 할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친구들이 만약에 못된 데 가자고 해도 학교에는 같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적당히 핑계를 대고서라도 엄마가 오늘 빨리 오래. 아니야 나 집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지. 학창 시절에 어쩔 수 없어요. 친구들한테 왕따 받지 않으려면 그런 데도 가야 돼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행동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옥토에 씨가 뿌려져도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열매 맺을 수 없죠. 새는 마귀의 그림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늘에 새가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마귀가 있는 걸. 그런데 새가 내 머리카락에다가 둥지 지으려고 이거 하나 두 개 막 나뭇가지를 꼽아 놓으려고 할 때 이거 해도 되나? 이거 먹어봐도 되나? 이거 친구들과 가도 될까? 내가 이 행동 해도 될까? 엄마 모르시겠지? 아빠 모르시겠지? 탁 털어버려야 돼요. 나뭇가지 하나 꽂고 2개 꽂고 가만 냅두면 나중에 새가 둥지 틀어버려요. 새끼까지 나요. 내 머리카락에 둥지 들려고 나쁜 생각 하나 들어올 때 탁 제어해야 돼요. 나쁜 생각은 올라왔지만 털어버려야 돼요. 왜? 생각하는 결과로 온몸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지만 욕심이 올라오지만 이루지 말고 제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 받은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소리를 듣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기쁘시겠지만 전도해 보시면 그 전도하신 가족이면 더 기쁠 거고 친구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얼마나 기쁜지. 구원받을 때 진짜 즐거우셨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 대 받을 때에도 막 펄쩍펄쩍 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그 전도하신 분이 구원받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너무나 기뻤지만 내가 직접 전도해서 누군가 구원받잖아요? 진짜 구원의 즐거움을 그때 진짜 알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내 믿음도 내 구원도 얼마나 은혜롭게 되는지, 꼭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다 상받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온라인으로 전도 집회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모쪼록 주변에 소중한 가족들, 너무나 친한 친구분들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항상 건강히 사시기 바랍니다.